반갑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설교 주제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신 대로 저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겸비하라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겸비하라는 뜻이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겸손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꺾이고 또 복종시키고 괴롭게 하다 이런 것이 겸비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오늘은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주제를 제가 항복하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생명을 건지고 살아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여호수아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점령에 오는 그런 그 위기를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서 여기 보니까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이런 것들을 싣고 가서 발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지요. 말하자면 속여 가지고 살려주겠다는 그 언약을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무엇이 느껴지던가요? 어떤 것이 보여지던가요? 이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말씀이 스쳐가면서 그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이 딱 제 심령 안에 이렇게 매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보통 이제 그렇게 부르는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그 팔복에 대한 그런 비유가 이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하고 딱 매칭되면서 그리고 그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 내 자신의 마음과도 똑같이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들이 이제 그 꾸며가지고 온 것들이 있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헤어진 전대라 그랬죠. 전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왔어요?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찢어진 부대, 가죽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가져왔는가 하니까 낡아서 기운 신발. 그러니까 낡은 신발과 옷. 그리고 이제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헤어진 전대라 그랬죠. 이게 다 어떤 것을 뜻하신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렇게도 마음이 가난한 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이 이제 헤어진 전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찢어진, 자, 이게 마음 가죽을 비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 가죽을.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마르고 곰팡이 난 떡도 뭐예요? 여기가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배고픈 상태. 이런 상태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낡아서 기운 신발이나 옷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낡은 신발이다, 낡은 옷이다 이랬을 때 참 우리가 이 타양 같은 험난한 세상을 걸어갈 때 참 피곤하고 연약하고 지친 우리들의 인생길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주 드린 찬송이 그거예요. 복음성가 중 하나인데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참 이 낡아진 신발, 낡아진 옷 인생길이 걸어가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연약한 그런 내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본 거민들의 마음 이것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을 사람의 조건에 합당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사신을 보내서 뭘 청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호수아 군대에게 화친을 청했죠. 화친. 이 화친이 뭘까요? 팔복 중에도 그게 나오죠. 화목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목마르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까지 또 이어지는데 이 유대 민족하고 화친을 청한 이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주변 다른 왕들로부터.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까지 팔복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마음하고 절묘하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다. 그렇게 저는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보시게 되면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찢겨져 보지 아니하고 이제 겸비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할 때 꺾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꺾여져 보지 않은 마음, 자기 자존이 그대로 살아있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없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게 찢겨지고 갈라져. 이렇게 찢어져서 헤어지고, 우리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은 우리나라에 초상나면 옛날에는 삼배를 막 이렇게 쭉쭉 찢어진 그거 괴롭다는 표현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표현입니다. 슬픔을 애통한 그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여와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칼이 들어가요. 마음에 칼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것을 찢어내고 갈라지는 그런 아픈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복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파서 일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찢겨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는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울면서 애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소위 여러분 기브온 족속 그러면 기브온 거민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브온 거민이 뭐예요? 이게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의 지금 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꾸민 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도 미움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우는 것도 마음을 찢는 것도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찢어진 마음이 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황이 열악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내 삶이 곤비해지고 심령과 삶 속에서 연약함이 느껴질 때 이런 마음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기브온 거민의 마음은 헤어진 전대처럼 헤어져 있었고 찢어진 가죽 부대처럼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운 신발과 낡은 옷처럼 힘이 연약한 상태였고 그들의 심령은 마르고 곰팡이 난 떡처럼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상 제가 다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사야 66장에나 시편에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내가 권고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딱 듣고 바로 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일 났다. 그게 이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약속하기를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아까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통회가 뭐예요? 아플 통자인데 심령이 아파서 찢어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의 마음은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참담한 심령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슬피 애통하며 줄이고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어쩌면 로마서 7장의 마음처럼 자기 안에 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곤고한 사람. 그게 다른 성경에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수년을 지나갈 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내 본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 난 정말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 그들의 유일한 소망 하나, 애절한 갈망 하나, 그것은 죽음을 면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살고 싶은 목마름,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읽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그 지점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바닥을 찾는가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극히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참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한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기브온 거민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7 족속 중에 한 족속. 그들은 희위 족속인데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7 족속과는 이제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점령해야 하는 우리 심령을 얘기하고 있죠. 7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모조리 진멸할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를 잡아두시고 그 앞에 신명기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나오죠. 이 히위 족속이 바로 아까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혼인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도 살려둬서는 안 될 족속인 거예요. 살아남을 어떤 가치나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참 비참한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냥 진멸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 조건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쨌거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잠시라도 버틸 수 없는 그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주역기 23장에는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는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신당을 다 회파하라. 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 어떤 족속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들만 살아남아. 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신명기 20장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은혜도 베풀 필요가 없고 다 죽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하고 꽉 차면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죄악으로 차니까 소돔 고모라성이 죄악으로 차니까 멸망했던 것처럼 이 7 족속의 죄악이 꽉 차기를 하나님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멸망시켰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생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 화친을 창할 대상도 아니고 오직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내 타락한 옛 육신의 모습이고 내 죄악으로 점철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이 굴러다녀요. 죄악 덩어리가. 이런 인생인 것을. 근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감지하게 된다면 그런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기 기브온 거민들처럼 히위 족속처럼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꺾여져서 겸비하지 말래도 겸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도 그런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라고는 연약한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날마다 자복하고 살아가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도 고쳐 쓰거나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의 신분일 뿐입니다.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이 확정된 비참한 신분, 희망도 소망도 개조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이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도 그 7 족속 중 하나일 뿐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족속, 더러운 민족, 더러운 땅, 살려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 그게 기본이에요. 7 족속이.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는 쫓아내는 족속의 네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그 풍속들이나 모든 것들은 가증이 여긴 것들밖에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 족속들은 더럽힌 족속이고 악하고 가증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9장을 거기 신명기 9장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9장 4절 말씀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얻을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뭘요?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를 점령하게 하셔서 차지하고 들어가게 하신 유대민족들의 본 모습이나 이 7 족속들의 모습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은혜를 베푼 것은 은총을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민족이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지 거기 살고 있는 그 민족들보다 유대민족이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네 의로움이나 깨끗하고 뭐 잘난 것 때문에 정직한 그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담 후손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생명의 언약 때문에 그 보혈과 성령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자만하거나 자긍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데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요나단 때문에 우리봇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우산 아래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들이 늘 겸비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위족속 기본 거민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오직 그 언약을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이 기본 거민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렴풋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언약을?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죽이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게 어디를 점령하려고 하거든 먼저 거기 화친을 청하고 성문을 열어서 백기 들고 나오거든 살려줘라. 근데 끝까지 대항하고 버티려고 하거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규례들을 이 사람들은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왕 오기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하다가 진멸당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점령당한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죠.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 보십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요 히위가 아까 기본이죠.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제 3절에 와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자, 똑같이 들었죠. 앞에 있는 이 7족속 중에 여러 왕들도 이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위엄과 이 진멸에 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들었고 기브온 족속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 살려준다 그랬죠. 다 들었는데 7 들었는데 단 한 족속 히위 족속만 이 기브온 거민만 두렵고 떨면서 아 큰일 났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들을 때에 이 다른 족속들은 대항하려고 칼을 갈고 활을 예비하고 이 사람들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딱 들을 때에 이 일을 듣고 그 중에 희족속 유일하게 딱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특히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이 여러 족속을 진멸해 온 것도 들었지만 그 중에 이제 여기 지금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걸 들었잖아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또 뭘 들었는지.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뭘 들었어요? 자, 아모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 사람. 그 아모리 사람은 이제 뭘 지칭하는 말인고 그러면요. 거기 우리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 왕을 지칭한 내용입니다.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이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 있어요. 요 두 왕을 가리킨 것이 아모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은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견고한 성읍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 헤스본 사람, 여기 지금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하고 이 바산 왕 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으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와,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그럼 우리는 죽을 목숨이야. 더 이상 대항할 건덕지가 없어. 우리는 끝났어.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걸 딱 들으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 성인가 하면 아모리라는 뜻이 원래 산중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례를 보게 되면은 이 시작을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15절에 보시면 아모리라는 그 말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소생 중에 아모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된 그 거민.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성경 아모스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은 그 강하기가 그 키는 백향목같이 높고 그 강한 것은 상수리나무와 같이 강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족속들입니까? 이 족속들이. 그들은 강하고 견고한 만큼 악하고 더러운 족속이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뭐예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대표급 되는 그 죄악의 대표급 되고 강하고 견고한 성의 대표급 되는 것이 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 여러분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기브온 거민 히위족속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아모리 사람 이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중에 딱 한 마음만 내 마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요 히위족속 기브온 거민.
이 사람들의 마음만 같으면 살아. 긍휼을 입을 조건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다 끝나.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내가. 그래서 사실 아모리 왕 시온이 옥을 가리켰던 이것은 얼마나 강했으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그 본 말씀 잡아주시고 시편 135편. (135편) 10절 말씀 보십니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누굽니까?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강한 왕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딱 언급한 게 뭐예요? 이 두 왕을 언급한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저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아주 강한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 가서 136편 1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36편 17절. 아까는 강한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큰 왕이라고 되어 있죠. 136편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누가 나와요 또?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누구 왕?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것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특별한 왕. 지금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왕들을 강한 왕이라고 얘기했고 또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강한 왕이고 여기 지금 136편 거기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보면 유명한 왕. 아니 그 말 말고 큰 왕들이라고 그랬죠. 큰 왕들. 큰 왕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왕들. 여러분 강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은? 이게 뭐예요? 이런 왕들이 무슨 왕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의 왕이에요, 자존의 왕. 자존의 바벨탑. 적어도 나는 하는 마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 뭐냐? 이게 무너져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모리 이 족속이 내려앉지 않으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그것이 한번 꺾어진 적이 있습니까?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찢겨지고 붕괴된 적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처럼. 그래서 강하고 크고 유명하고 자존의 왕. 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이 얼마나 강하고 도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그들이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여리고 거민들이 어쨌어요? 그 여호수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장. 정탐꾼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 죄 많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지금 그 여리고 그 견고하고 단단한 그 성의 거민들의 마음을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려워서 이 소식만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딱 진짜로 듣게 되면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단단했던 여리고 거민들도 이 두 왕이 전멸됐다는 사실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다 그랬죠. 혼이 떠났다 그랬죠.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니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다가오는데 그 7족속 중에 이 기브온 거민 히족속 빼고는 전부 다 칼을 들고 나서 지가 싸워본다고. 지가 한번 대항해 보겠노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짓거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신 모든 것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7족속이나 이 족속들을 볼 때마다 시편의 그게 한번 찾아보죠. 여기 여호수아 잡으시고 시편 1편에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차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어차피 모든 거 끝내기로 작정하셨는데 시편 1편 2편이죠. 2편.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거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예루살렘 다섯 왕이 막 나섰잖아. 함께 대항해 보려고.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뭐 하자고요?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탈퇴버리고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생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사람들과 같다 그랬죠. 복음성 가지고 그런 대목 나오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런 대목이 나와요. 주께 묶인 그 거미줄에 걸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그 비밀 내가 알 수도 없지만 다만 하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손 아래 맡기고 그 주께 묶여있는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니까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자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너희가 그걸 벗고 대항해 보겠다고? 그 7족속이나 저 아모리 족속처럼 너희가 대항해 보겠다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리고 거민들도 그들도 만일에 기브온 거민들처럼 백기를 들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화친을 청했다면 죽었을까? 그 여리고 거민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7족속 하나니까 6족속도 만약에 백기를 들고 우리 다들 이제 안 돼. 당신 대항 우리 못하겠어요. 살려만 주시오. 그랬다면
그중에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점령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점령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율하시는 내 인생의 어떤 섭리 안에 내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백기가 오면 백기. 이들처럼 백기 들고 손 들고 오는 겁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다윗이 했던 간증이 뭐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막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백기를 들었다면 죽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족속 기브온 거민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살 길을 찾으려고 수많은 의견들과 방법들을 나눴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가 열린다든지 어떤 대표급 회의가 열리지 않았겠어요? 이 족속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대로 있다간 다 죽어. 어떻게 할까? 그런 의논 안 했겠어요? 자기 민족의 전체적인 생명이 걸렸는데 그런 의견 안 나눴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방법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항복하지 말고 그냥 한 맞부터 싸워볼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까짓거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았는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들었지. 여기가 다 박살났다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다 박살나고 다른 족속도 박살나고 그리고 봐봐. 얼마 전에 여리고성이 박살나버렸어. 아이성이 무너져 버렸어. 우리한테 이제 밀려들고 있어. 야, 어떻게 대항을 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안 돼. 우리 다 죽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저는 항복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항복하고 삽니다. 내가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이 딱 스쳐가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딱 공격이 들어오는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가능할까? 승산이 있을까? 내 가진 것으로 오는 이만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살아야지요.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을 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백기 드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백기 들었습니다. 나 대항할 능력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좀 시간 남았을 때 빨리 항복해. 그것만 살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 속에 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가 뭐예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내 가진 일만이에요. 일만. 내 가진 일만. 요겁니다. 요거를 내가 포기시키지 않으면 이 이자가 아니고 오는 이만의 군대를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그것은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일만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일만을 내려놓고 따르는 길이. 그게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오는 이만에 비하면 내 가진 일만은 여러분 저는 이걸 쭉 보다가 기도원 군자하고 딱 살펴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 마나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면 항복이라도 일찍 하지. 근데 뭐가 좀 가졌어. 그러면 참 항복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자기 신뢰예요. 자기와. 요거를 갖고 있으면요, 참 항복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의미하고 있는 내포된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느껴지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확 갈라져 버렸어요. 자, 내가 가진 일만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딱 두 자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만은 뭐예요? 이건 주님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가진 일만은 내 것이고 오는 이만은 주님이에요. 그렇게 딱 굽이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선명하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일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네 길 내려놓고 내 길로 와라. 그 말이에요. 네 길 포기하고 내 길 따라와라. 요게 아까 뭐예요?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안 된다. 버리고 따라오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그 길이 때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럴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는 것. 그것이 내 소원. 내 뜻과 내 길이 일반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이만입니다. 내 뜻과 내 길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내게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은 일만이고 하나님의 것은 이만이다. 어떤 거 붙들고 사실래요? 어떤 거를 붙들고 사실래요? 끝까지 내 것 붙들고 사실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포부. 그래봤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아니하면 안 되는데.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일만은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의고 나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깨끗하고 자기 신뢰,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한 것이 내가 일만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 64장 8절이 되고 맙니다. 따라하시면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워도 그것은 내가 가진 일만이에요.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런 것도 안 했고 저런 것도 안 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도덕 선생들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가진 일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잘났든지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일만은 오는 이만 앞에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마치 촛불이 밤을 밝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은 스스로 사라져야 됩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 집까짓게 밝다고 해봤자 뭐 그게 내가 가진 일만이 촛불이라면 오는 이만은 태양빛입니다. 그 밝게 빛나는 태양빛 앞에 내 가진 일만의 촛불은 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도 내 포부도 내 계획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은 내려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일만은 내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내 가진 일만은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내 행위로 막. 그런데 오는 이만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오는 이만이에요. 끝까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버텨볼랍니까? 벗었다고 두렵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입은 것이 이브나 마나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나 내가 가진 선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은 있으나 마나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실컷 만들어 입었지만 이부나 마나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갖고 갈 거예요? 뭘 갖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명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거 얘기해 볼까? 나 8일 만에 할례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정통 유대인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살았어. 이게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일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거. 나 자랑해 볼까? 나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지켰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 그렇게 살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오는 이만에 딱 비교해 보니까, 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더라? 배설물이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가진 일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명한 분리의 작업을 갖고 있었어요. 선명하게 분리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게 율법이라면 이건 은혜예요. 율법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그것밖에 발견할 게 없어요. 그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내가 이제도 담대하여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자, 나는 뭐예요? 가진 게 똥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게 뭐예요? 오는 이만이 승산이 없어. 내 것 가지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똥 이거 네 거 갖고 뭐 네가 뭐 잘난 거 있어? 뭐 깨끗한 거 있어? 들고 나와봐. 단 하나라도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함이라? 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613가지가 되니까 죄도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율법이 6,300가지다 그러면은 죄도 6,3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은 율법도 더한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만 더 많아져. 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율법이 더하니까 가입한 것이 죄가 더해지는데, 근데 또 반대로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니다.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도 더하니라. 그게 바울 사도예요. 모든 것 흠없이 지켰어. 똥이더라.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어디다 갖다 촛불 켜고 번뜩거리려고. 꺼져. 너 그 깨끗한 거, 의로운 거, 네 잘난 거? 꺼져. 태양 앞에서 어디 네가 감히. 있으나 마나요. 태양 떠오르면 촛불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내가 일만은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일만이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는 이만입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비유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 발견했어. 그러니까 어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만나니까 그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진 1만이고 오는 2만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1만은 내 생명이라면
오는 이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가진 일만은 내 생명이라면 오는 이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되지 못.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4장 말씀. 죄 많은 여인은 자기 가진 일만 전부가 뭐였어요? 자기 가진 일만 전부가. 그게 평생 조금씩 못 팔아갖고 얻어놓은 향유였어요. 그게 자기 값진 전부였어요.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벌어서 보통 품삯 300데나리온. 자기 가진 전부였어요. 근데 그거 어쨌어요? 예수님의 사랑 딱 발견하고 나니까 발에다 갖다 다 부어버리고 머리털과 눈물로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가치가 내가 가진 일만 이 향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탕감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전부를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래요.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의 선택이고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쫓아가다가 솔로몬이가 그랬죠. 그 사랑은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데 아무도 끌 수가 없다. 그 불은 많은 홍수로도 많은 물로도 엄몰아에 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어린 택도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 가치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니까. 그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 거민처럼 겸비하다는 것은 이 기본 거민들처럼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까지는 뭐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참 모습이. 겸비하다는 것은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아, 여기까지다. 순복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항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길만 사는 길입니다. 저항하고 버티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지난 수요일 날도 사실은 이제 그 김성률 우리 형제가 그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잠깐 찾아봅니다. 역대하 20장.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오니까 20장 1절에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잡으시고 17장 한번 가보세요. 17장 12절 역대하 17장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세와 요새지요.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왕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어쩌고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얼마요? 30만을 거느렸고 15절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 2만 8천을 거느렸고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얼마를요? 20만을 거렸고 그 다음에 20만을 또 거느렸고 그리고 온 유대와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게 총 합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인데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에 1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20장에 와서 암몬 자식이 딱 쳐들어왔을 때 군사력 동원했습니까? 군사력 동원했습니까? 싸우려고? 아니요. 바로 엎드렸어요. 바로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마병을 모집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이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용맹해도 죽을 수 있구나. 옆에서 아합 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생각지 않았겠어요.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바로 거기 1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20장 1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군대가 없어서? 안 그래요. 군대 있었어. 116만 명이나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군사력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도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것이 굴복한 것이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0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0장.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2절이죠. 거기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어쨌어요? 예. 자 아까 딱 한 족속 살아남았는데 이 족속이 약했습니까? 이 족속이 약한 족속입니까?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다른 말로 제가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브온은 왕이 수도로 삼을 만큼 크고 그곳 남자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버전에는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용맹한 전사들이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용감한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 기브온 겁니다. 아까 여호사밧처럼.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군사력 동원했습니까? 동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동원했으면 깡그리 다 죽었어요. 동원했으면 다 죽었어요.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네가 어떻게? 딱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강하고 크고 유명한 왕들 다 박살났어. 하나님의 손에. 나에게 군대가 있어. 강해.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전부 다 힐 사람들이. 칼 들고 활 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계산 나온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4장처럼. 오는 이만을 이길 수 있다고? 아차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백기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만으로 오는 이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들의 강한 능력과 용맹한 모든 것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없는 거나 다른 거예요. 오직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군사력이 있으나 많아요. 내가 가진 일만은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지혜 있는 치 말라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명철과 지혜가 일만이라면, 내 능력이 일만이라면 오는 이만을 계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가 갖고 버티지 말고 내려놓고 받아들여. 그러면 살아. 그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니까. 그는 항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8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한 가지 알았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자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거 자기 뜻 아니다 그 말이요.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된다는 거. 굴복하고 싶어 굴복해요? 안 그래요. 오는 군대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있으나 말아요. 다 죽어. 굴복해야 살아. 굴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과 주변 다섯 왕들은 연합해서 대항하다가 안 되니까 굴 속에 숨었다가 나중에 끌려 나와서 발로 목을 밟고 결국은 죽여서 나무에 달렸지요. 대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한 번 맺은 화평의 조약을 끝까지 유지시켰습니다. 훗날 사울이 기본 사람들 몇 사람 죽였지요. 그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이나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한 번 살려주겠다는 딱 약속을 얻고 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또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 나중에 사울이 이 사람들 몇 사람 죽였어요. 그 조약을 몰랐든지 알고도 죽였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든 거예요. 3년이나. 거기만 찾아보면 맞아요. 역대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누굴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의 맹서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묻습니다. 살려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찢어지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준다라고 생명의 언약을 얻었어요. 근데 사울이 모르고 몇 사람을 멸했어. 이게 누가 지금 증거를 내는 거 3년 동안 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렇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내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흉년을 걷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그래, 거기 몇 사람 7을 사울의 집안 사람 7 데려와서 죽여라 그래.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되겠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뭐예요? 7절에 가서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은 아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뭐가 잘나서 아껴줘? 뭐가 잘나서? 절름발이 특별히 싫어하는데 두 발 다 절름발인데 요나단 때문에 맺은 언약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껴줘요. 다른 사람 7명 내서 죽여도 그 직계 자손인 무비보셋은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 너무너무 소중하게 소금 언약으로 간직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고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얻어낸 무비보셋 어떤 마음이었어요?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바로 기브온 이 민족의 이 족속의 마음과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긍휼의 약속, 구원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 마지막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